마라나타. 네, 우리 같이 옆으로 앞으로 우리가 인사드리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지는 축복 임하시기를 옆으로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나름대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가 나오네요. 제가 욕심이 마음이 그래요. 진짜 가다 보니까 진짜 이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면서 들어가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거, 누구도 다 보는 거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선한 욕심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지 않는 정말 주님이 마음을 보는 것이 그게 최고구나. 제가 금요일 아침에요.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맞아요, 그죠? 어두워서 캄캄한 것이 없어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그럼 빛이 있으면 어둠도 밝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암흑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고 지금 캄캄한 시대야.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60장에 이제 보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에 갑자기 역사가, 성경 속의 역사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다.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밝아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글씨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빛이 있어서 사물을 보는 거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다. 하늘에도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의 빛이다. 앞으로 영원히 빛을 정말 꺼지지 않는 등불이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어둠이 숨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빛 대신 정말 예수님, 내가 영원히 생명의 빛이고 영원토록 비치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작은 빛도 밝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 빛이 있을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빛이 이르렀고 거의 영광을 더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기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엄청난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빛이 결국 큰 빛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그 큰 빛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 밝히고도 남는 빛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빛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빛을 더해 주시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빛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두울 때 작은 빛도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란 어떤 빛이냐면 우리가 양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빛이 우리가 이 양심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장 아주 인간적인 거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양심, 정상적인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아주 양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그래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양심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여기에 아멘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들은 그 결과의 성경의 인물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요, 특히 베드로의 예를 들면은 그 평생 이렇게 그 삶의 터전이었던 이제 배도
바다도 자기 직업도 부모도 다 버리고, 이건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게, 이 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갈 때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굉장한 고초를 겪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이들을, 저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을 감안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복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얻을 때 주의 빛, 정말 작은 빛도 밝게 빛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빛이고, 우리의 빛이란 양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빛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빛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빛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빛이에요.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받는 게 이게 바로 빛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또 죽는 것도 이 빛이고, 그죠? 예수님과 오시는 걸 전하는 것도 빛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빛이고. 할렐루야. 우린 작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광채를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빛이, 한마디로.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빛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은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님을 기다리고 전하고 이 복음을, 정말 저들의 사랑을 알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더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들은 음성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아 이러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내 소리를 두려워하고 떠나. 이게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기다리지 않아. 결국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쪽을 섬길 것이냐 저쪽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양발을 디딜 수는 없어요. 플랫폼에 양발을 들여놨다가 기차가 딱 출발하는 순간 어딘가 다리를 떼야 돼요. 플랫폼을 바른 다리를 떼면은 기차로 향하겠지만, 기차를 향한 다리를 떼버리면 플랫폼에 임하고, 그럴 때 이제 구원 열차가 들어오죠.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이건 이제 누구냐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제 죽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결국 마지막이라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이 어둠의 시대가요. 이 어둠의 시대가 제가 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이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전에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돌고 돌듯이 우리가 일생생활에 이렇게 삶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시 돌고 도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지구도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돌고, 그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혼자 또 이 모든 것이 다 도는 거예요. 인생도 다 돌고 역사도 다 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후에 있겠고, 다 이게 이게 모든 것이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암흑의 시대라는 그 말씀,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대를 이렇게 쫙 돌아오다 보니까 이 말라기 구약 시대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신약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400년의 공간 시대인데, 이게 왜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인데, 이게 왜 암흑의 시대냐면, 이때는 어떤 선지자도 작은 빛도 없었어요. 말라기로 모든 선지자가 끝나고, 이제 그러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데 그 전까지가 마지막 이제 신약이 펼쳐지면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여기가 마지막 선지자가 여기 마지막 때까지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 말라기 나오기 그 전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암흑의 시대냐? 그때 뭐 빛이 없어서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뭐 어떤 부활절이나 어떤 큰 어떤 무슨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엄청난 정말 예배도 드리고 막 새벽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뭐 통성 기도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원 종교가 여기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특별하게 뭔가 나타나는 이제는 그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그동안 그래도 예수만이 정말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던 이제 한 세대가 이제 가버리고 나니까 지금 이제 현대 신학이라는 게 자유신학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이 각 세계에서 보면 그나마 제일 예수님 잘 믿는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그나마 좀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환난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명재촉을 한다고 그러나요? 명재촉, 환난을 부르고 있지만 재앙을 부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두고 보시는 거는 아직도 한국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직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 전 세계를 다 돌아봐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나라가 그나마 없어요. 근데 여기서 꺼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더 강하게 더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십자가가 무너졌다고 이미 예전부터 말씀하시고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때 무너져가지고 결국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서 나무가 찍혔다는 얘기잖아요. 뿌리가 찍혔다는 얘기예요. 찍혔어도요. 이 큰 덩치는요. 그래도 죽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뿌리에 찍혔던 건데 이미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무너진 걸로 주님께서 아셨던 거죠. 결국은 이제 다원 종교가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막 완전히 다 휩쓸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뭐 아멘 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나. 미륵보살 아기 예수가 막 같이 막 섞여서 나오지 않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신령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슬람하고 이게 뭐 이슬람 교회하고 합친 걸 무슨 하여튼 이상한 괴상한 아주 회기망측한 막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굉장히 막 동성 연애가 판을 치고 결혼을 뭐 이제는 합법화 시키고 막 이제는 뭐 미국에서는 마약도 뭐 이제는 마리아나도 이제 막 허락하고 우리나라에는 뭐 이제는 뭐 성매매도 이제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이제 성매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직업을 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그 이제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간통죄도 다 이제 풀어 주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주님 그러시잖아. 보는 것도 너희가 보지 않는 것도 봐야 되는데 보는 걸 보면서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수록 정말 이 빛의 그 어떤 의미를 더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알게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 이제 그 엄청난 지금 이제 흑암의 시대고 그때 당시 흑암의 시대고 이때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 아침에 빛이 뚜렷한 빛이 오려면은 새벽의 어둠은 굉장히 짙다. 이렇게 어둠이 짙은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이제는 이 어둠이 짙으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환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어느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게 평안의 날이 아니요, 이게 환란의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너희가 예수님이 오는 그 날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흑암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오시는데, 오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더 큰, 가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뭐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역사를 보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죽음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야. 왜 핍박하느냐?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아주 경멸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군대 가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때는 군대도 안 갔다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아주 미운 털이 bek혀가지고 이제 네로 황제가 그냥 막 그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는 저 유대인들이 질렸다 그래서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냥 아주 막 그 원형장에 끌어다가 막 사자밥으로 만들어 놓고 화형시키고 막 온갖 고문과 잔인한 아주 폭행을 다해서 아주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에서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한쪽으로만 모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각자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죠.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어떤 환란 속에서 무슨 전염병만 생겨도 막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네로왕 그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또 더 잔인하게 그때는 아주 그냥 사람들을 아주 그냥 몰아다가 그냥 아주 히틀러처럼 죽였죠. 그때는 막 뭐 이렇게 몇 명씩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그룹으로 몰아다. 그래서 이제 카타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로마 그 다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기도 하고 이게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엄청난 이제 끔찍한 아주 창조 이래 없던 환란이 기다린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야. 어쩜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 언약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조금도 비틈없이 이루어져 가냐.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교를 공식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AD 392년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아주 로마 국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사단의 역사였죠. 왜냐면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는 이 로마 국교를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확정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 엄청난 타락이 아주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단이 교활하게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루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좀 반짝했는데 그대로 좀 확실하게 이게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래도 한동안 굉장한 또 그래서 또 이 기독교인들이 또 얼마나 또 이제 천주교인한테 또 핍박을 엄청 많이 받은 거 역사에서 알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해도 다 여러분 이미 역사에서 다 이미 지나간 거. 그러놨는데 이제 그대로 또 그 기독교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정말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만을 정말 저희들 구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타락을 한 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암흑의 시대고 어둠의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절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마지막 자락에 우리가 지금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남은 빛이라는 거죠. 지금 그나마도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가 막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먹어도 예수님, 마셔도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 정말 잠을 자도 깨어있고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각자 그 빛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러니 빛을 바라시는 거지. 그래서 부활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 너한테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빛을 너희가 이것을 네가 품고 네가 이 빛을 바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나마.
이거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지면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여러분이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들 정말 아주 옳은 말들, 이치에 맞는 말들 엄청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지식, 말은 지식에서 많이 비롯되죠. 아주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아주 굉장히 율법적이고 성경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성경도 다 지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결론이 그 지식과 율법의 결론이 제가 정말 느꼈어요. 지식과 율법의 결론은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정말 죄 지은 자에게 정죄를 당할 만한 자가 오히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맛을 선하는 것을 알아 맛보 알죠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맛을 보고 나면 정말 주님을 정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절대 그 맛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한번 맛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절대 주님을 버릴 수 없죠. 아니 버리지 못하죠. 버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더 큰 빛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인 것을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을 품게 하시고 이 사랑의 빛을 더하게 하시고 이 빛을 이제 우리가 빛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이렇게 가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하늘을 이렇게 펴셨대요. 흑암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을 무슨 색으로 피셨다고요?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태양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 달이 빛을 그 태양에 머금고 발산하고 별들이 그 태양을 머금고 발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가 뜨면 밝은데 해가 없으면 어두워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흑암으로 세상을 펴셨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밝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늘도 어두운데 땅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이 깜깜하면 당연히 땅도 깜깜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영이 있고 육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도 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둠이라서 어둠에 처하는 자는 넘어져도 그것이 뭔가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넘어졌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알고 넘어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은 넘어져도 그 다음에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 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하늘을 이렇게 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없으면은 세상이나 빛이 없으면 세상이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이 어두운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다고. 결국 이 예레미야 말은 예수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믿는 자도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더 정말 빛에 거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아가서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과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이냐. 네, 바로 여러분이시길,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세요. 우리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막 우리 속에서 막 사랑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열정이 아주 그냥 뜨겁잖아요. 아침에 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날 그렇게 사랑하느냐? 네 주위 사람들 이렇게 좀 나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정성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아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되고 싶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도 부부가 같이 떨어져 앉아있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한 가족이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랑하지 말고,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30대에는 같이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하늘 보고 같이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다가 60대는 따로 잔대. 7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 그 말이,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게 맞는 거고, 원수까지는 정말, 원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사실은. 그런데 그 원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사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랑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불쌍하고, 그 불쌍함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니까 사랑스러운 것 같아. 예, 사랑스럽진 않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보면은 더 변화시켜 준다면은 진짜 사랑할 것 같아.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에도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데요. 너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뭐예요? 아까 여기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예수 안에 하나 돼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서로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참 기도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기신 것은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 안에 나와서 여기서 살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가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본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없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도움을 받지 않은 뭔가 자기의 열심과 수고가, 이게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나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찾아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돈 잃어버리는 거는 좀 덜 찾아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절대로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빛이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작은 빛도 크니까 그 빛이 다 더 빛을 더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빛을 정말 우리가 더 사모하자고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 영원히 지지 않는. 예.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낮에 해가 이제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 해가 지지 않는데요.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요한일서 2장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빛이 이미 비쳤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정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 말씀을 10절에도 말씀하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예배 열심도 있고 정말 봉사의 열심도 있고 전도의 열심도 있고 선교의 열심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데 진짜 목적, 본질, 핵심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서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고 목적이 돼서 예수님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진짜는 빠지고 가짜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해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결론에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결국 알게 돼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빛으로 보면 더 잘 알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도 벌써 믿음에 빛이 있는 사람하고 빛이 없는 사람하고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그들의 어떤 그런 정말 완전 그 마인드가 다르죠. 그래서 빛이 있게 하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서 빛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도 안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두렵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평안이 많은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화가 나야 될 자리에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정말 주님이 봐주신다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고 참고 모든 것을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생기니까 희망이 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이 강하면 절망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막 평안이 강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 더 많이 막 부어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가 되냐면 진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최고의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절망이죠. 우리는 오히려 절망이 희망이니까 죽음이 사람들한테는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죽음도 소망이 있으면 그 죽는 것도 희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을 막 그때 이제 저축한 거를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할 때 쓰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믿음들이 그 진가가 지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막 가서 막 점쟁이 찾아가고 어떻게 될지 저떻게 될지 막 불안해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냥 뭐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도 또 감사하죠. 그래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우리가 가장 복이 있을 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더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누구든 어떤 뭐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지나온 모든 역사를 다 봐도 이 성경을 봐도 가장 힘들고 정말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주님 찾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우리 주님을 빛을 볼 수 있도록 어둠이
싫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주님이 이 빛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이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낯선 이름은 요한이라는데,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전하기, 그러니까 아무리 암흑의 시대가 됐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 전하는 그 복음자들이 있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흑암의 시대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해야 될,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 복음의 주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잠잠하면 안 되죠. 막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전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들이에요. 우리도 증거하는 자예요. 예. 그러나 이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난 자들이라고. 영접하는 자,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의 어떤 물줄 흐르듯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정말 완전히 거기에 만약 푹 정말 우리가 잠겨가지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그 에스겔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그 성전을 타고 이제 생명수가 흘러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이제 온 이제 머리 위까지 다 적시니까 이제 그 물결 속에 푹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물살이 세지죠. 그럴 때는 떠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목까지만 적셔도 이게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이 남아서 여기까지 내 생각까지도 푹 적셔야 되는 거야. 내 지식과 이론도 다 적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데 떠내려가는 거지. 하늘에 올라가도 왜 이제 이렇게 대기 밖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 중력이 떠다니는 거. 사람이 자기 큰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몸을 가눌 수 없잖아요. 그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더 센 바람이시고 강한 바람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더 물결 속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정말 주님 인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순리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순리에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뭔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저는 걱정되는 게 너무 예수님 믿는 날수가 엄청 수십 년 되고 그냥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다 헌금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성경 많이 읽는지 성경을 절절절 외워. 얼마나 많이 정말 선교를 하고 공력을 남겼는지 아주 그냥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 이게 자기 의가 될까 봐.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모든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잘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더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더 정말 온전해지려면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 행위가 악하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가 죄가 많으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보세요.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누리는 게 진짜 회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회복이죠. 회복이고 회개예요. 빛보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말미암아. 그런데 참 그런 거 있어요. 두 사람을 똑같이 전도해도 진짜 어떤 택한 사람들은 마음이 참 녹아서 주님을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어떻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정말 얘기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막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믿음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입장에 들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처럼 강박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막 주님을 막 핍박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얘기했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짜 빛이 들어가면요, 그냥 진짜 그 낮에 아침 햇살이 딱 비치면요, 그 집안에 먼지가 다 보여. 그 어떤 때는 그냥 적당히 밝았으면 죽을 때가 있어. 너무 빛나면 그냥 먼지가 다 보이니까 이 약간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엄청 보기 괴로워.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드러나면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빛은 주님의 빛이잖아요. 주님의 빛이시니까. 그죠? 주님이 빛이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이 존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먼지가 있으면 닦아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보여지면 그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빛을 미워하여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이 영혼을 또 살리는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감당하는 건 나중 얘기고 내가 정말 빛을 마음껏 머금고 있는 거죠. 머금고 있으면 이제 그때도 주님께서 이제 어제 아침 말씀같이 이제 네가 날 그렇게 사랑하지? 네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고 이 십자가의 세로고 십자가의 가루가 완전 십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일자밖에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그려져 있는 거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완성. 할렐루야. 암흑의 시대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빛이 있어야 밝아지는데 이 빛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지금 한국에서 꺼져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이제 정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유럽부터 정말 미국으로 해서 막 그냥 뭐 처음에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진짜 교회들이 진짜 다 지금 문을 닫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예, 기독교 신문 보면 이게 정말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심란해. 예,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막 지금 이 방송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소리들이 정말 많이 한탄해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까지는 아직 거기에서 어떤 막 주님을 발견하고 막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떡을 떼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몸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주님의 어떤 그런 치료를 받고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주위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만 구하고 기적이나 구하고 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뭐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뭐 어떻게 나한테 복을 줄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 되는데 우리는 진짜 그게 아니라 진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매여있길 원하고 그 사랑에 속해있길 원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사랑에 순종하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입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은혜의 빛이 되고 사랑의 빛이 되고 말씀의 빛이 되고 영광의 빛이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임하는 그런 빛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걸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이거 정말 진리를 우리가 구하고 가는 우리는 이거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주 신비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정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뜻에 주님 뜻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찾게 되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